성가대 찬양 시작하면서 솔로로 독창하신 집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푸른 초장 넓은 풀밭에 올려 퍼지는 평안의 목소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남은 평생 그런 평안함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모두에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평안함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셔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지만 늘 찬양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산이 많은 사람, 즉 현금 동원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재산은 주식으로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실제적으로 현금, 자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고령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과 점심 한번 먹는 값을 이제 경매로 붙였습니다. 이 사람과 밥을 한번 먹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건데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246억 원입니다. 우리로는 평생 손에 만져볼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246억 원이나 되니까. 빈센트 반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권총이 있는데 그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억 1,3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축구를 너무 잘해서 부럽기도 하고 딸 가진 부모는 사위로 삼고 싶은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그가 신던 축구화를 내놓았습니다. 자필 사인까지 들어있긴 한데 1,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점심 먹으면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면 그대로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246억 원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몇 천억 원, 1조, 2조 그런 돈을 쉽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 사람의 이 투자의 안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권총이나 신발은 지금은 그 가격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가격이 뛰고 더 많이 돈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름이 존중이 되고 비싸게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에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겁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비싸다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외와 연결된 단어가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배는 그런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이 위로와
그리고 치유를 받는 서비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온천한 모든 만물 다 우러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있고 눈 감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더군다나 마음속에는 온갖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와 끊어져 있으면 그 예배는 절대로 내가 받을 수 없다고 나가라고 예배 도중에 나가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삶이고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어린아이부터 그렇잖아요. 높이 떠받들림 받으면 좋아하고 최고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높이 떠받들림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숭배받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황제라든가 총통이라든가 독재자라든가 또는 신비한 사이비 교주들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숭배받는 일을 이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처럼 군림하는 거죠. 특별히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로 포장하고 성경을 예곡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또 자기가 대단한 신비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직통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예수라고까지 말하면서 다시 재림한 예수라고까지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습니다. 특별히 사이비 교주는 숭배를 넘어서서 경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온천한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고 영광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숭배를 넘어서서 경배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경외란 무엇인가? 많은 설명과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10절에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지만 오늘 시편 111편 5절과 10절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란 무엇인가? 이제 설교 후반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겠는데 또 한 가지 언약을 영원히 지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은혜를 반드시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이 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복,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경외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총통이나 임금이나 황제나 권력자나 또는 사이비 교주를 숭배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반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자세, 모습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도 독재자나 황제나 또 사이비 교주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북한의 독재자를 만나는 그 북한 주민들이 어떻던가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자동적으로 숭배합니다. 찬양하고 엎드리고 아주 얼굴에 황홀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외심을 갖습니다. 숭배를 넘어 경외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하다못해 한 지역의 조폭 보스들을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동생들이 얼마나 엄청난 경배와 숭배를 합니까? 나타나면 거리를 90도로 꺾으면서 형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막 감격하고 감동해야 합니다. 내 보스가 저분인 것을 너무도 자랑스러워 기뻐합니다. 내가 그분의 밑에 휘하에서 있게 되는 것을 아주 너무도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있는가, 이런 경배심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해하고 감동해 하면서 전율을 하면서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숭배하를 넘어서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시간입니다. 우리의 경외함이 올바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어떻게 눈을 감고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딱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걸 보고 알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 시간에 당신에게 집중해야 할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가 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한지를 살펴보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와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고 그런 쑥대밭에 있고 혼란되어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예배겠습니까? 아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 좀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 하실 일 아니고 또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드려 나와서 그것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말 참된 예배는 그런 마음을 미리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 아침부터 그렇게 예배에 나갈 내 마음을 점검하고 너무도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토요일부터 하든지 토요일부터 안 되면 금요일부터 하든지 그런 깨끗하고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태도거든요. 북한 그 독재자를 숭배하는 그 북한 주민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에 몰두하는지 완전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또 내 상상 속에서만 있던 하나님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이 단계에서도 독재자나 황제가 또는 하다못해 한 지역사회 조폭 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이비 교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그 사이비 교주의 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조폭을 보십시오. 보스가 하는 대로 다 지시하는 대로 알아서 합니다.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주장해버리고 바꿔버렸습니다.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교주의 말 아니면 세상에는 그가 선택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 인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단계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들어오셔서 나를 얼마나 바꿔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이 그 능력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바꾸어 놓으셨고 내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내 인격, 내 성품, 성격이 얼마나 변화가 됐고 바꿔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어떤 총통도 황제도 사이비 교조도 할 수 없는 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진짜가 가짜가 드러나게 되죠. 숭배와 경배의 차이가 달라지게 되고 경외가 달라지게 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여기서 진실로 경외함이 여기까지 가야 진실로 경외함이 이제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이 뭐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능력과 권능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뭐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걸 다 알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죠. 자,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들려고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인데요.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서죠. 그 이사야 이야기를 읽으면 6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사야가 그날 예배는 뭔가 예배에 집중했고 특별히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열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오픈됐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완전히 나를 오픈한 내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아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되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완전히 오픈되어서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는 그런 정직한 예배가 아닌 형식만 갖추어져 있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 높여 설교하는데 지금도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껏 좀 몇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 좀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막 황홀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아름다우심 앞에 막 쩔쩔매면서 그렇게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 6장 5절을 쉽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큰일 났구나. 나는 완전히 망했도다. 나는 이제껏 말을 함부로 하며 더럽게 살아왔구나. 입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구나. 이런 입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찬송도 부른다고 했으니 나는 더 이상 살 자격이 없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도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 이사야는 특별히 살아오면서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하며 살아왔던 사람 같은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딱 자기를 드러내고 보니까 입이 얼마나 새카맣고 더러운지 그를 보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딱 서 있으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분이 내 인격 안에 들어오고 내 삶 안에, 내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큰 죄고 문제인지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재자나 황제도 조폭 보스도 사이비 교조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 엄청난 위대한 황제나 사이비 교주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초라함 느끼니까 더 숭배하고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사야가 그렇게 나 망했구나, 나 죽어 마땅하구나 엎드렸을 때 자기 더러움을 보고 깨닫고 그때 뭐 하셨어요? 제단에 있는 거룩한 숲 하나를 가져와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이제 네가 깨끗해졌다. 네 입이 거룩해졌다라고 고쳐주셨어요. 회복해 주셨어요.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바꾸어지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약한, 부족한, 연약한 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나의 재능이나 나의 사회생활에서 실패하고 부족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분자로서 일하고 섬기는데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직장의 직장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변명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걸 야단치거나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더 잘 경외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성장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각자 특성이 있어요. 성품이 있고 성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실패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꼭 실패해요. 그거 안 하고 싶은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이 정말 정직하고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되고 말씀 묵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딱 감추어 놓고 입으로만 찬양하고 내 삶은 내 생활은 딱 감추어 놓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양식이라는 말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시편 104편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저기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하늘의 포도주, 우리가 마시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런 기쁨을 주시는 어떤 음료수,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화장품이겠죠. 하늘나라 화장품. 그러니까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그냥 얼굴은 새카매도 거기서 비춰지는 밝은 아름다움, 그럴 것을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사람의 마음의 양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힘있게 하는, 이 마음이 힘있다라는 게 뭔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지금 뭔가 연약해요.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다운되어 있어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해도 무슨 기쁨이 없고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마음에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 마음의 힘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 그때뿐이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들은 마음이 이렇게 막 복잡하고 가라앉고 이 마음이 이렇게 업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쇼핑 중독에 빠져서 물건 살 때는 재밌잖아요. 막 몇 억씩 물건을 막 쇼핑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 아편, 헤로인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식을 주셔야만 내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아모스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아모스서의 말씀에서는 저 양식이 육신적인 양식을 나타내는 말씀이긴 합니다. 먹고 살지 못하게 가난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니까. 그러면 저 말씀을 더 확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도 떨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해 주시지 않을 수 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가 부른 평안함.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래서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닫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지각력을, 뛰어난 지각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종일토록 평생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네 가지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죠. 첫 번째로는 마음의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가 뭔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알려주신다. 지식적인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지식적인, 하늘의 지식적인 은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아주 재능이 좋고 재주가 좋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계명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맞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계명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각력을 주신다고 하셨고, 네 번째로 날마다 매일 평생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복이 마음에 그렇게 소망되시고 그렇게 이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늘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나 이것보다 한 돈 1,000만 원만 주시면 진짜 좋겠는데, 여러분 안 계시겠죠? 돈 한 1,000만 원이나 1억 원과 이 하나님 주시는 네 가지 복과 바꾸시겠다는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말씀 묵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오셔서 나 만나주시고, 또 그러므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또다시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이런 계속적인 만남과 성숙과 성장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네 가지 복이 날마다 풍성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으로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읽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에레미야서 22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습관이 되어버리. 그러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양식, 마음의 양식과 지혜와 지각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고 평안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